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함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댁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들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냐.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들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빛나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지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거닐 때에도 거친 풍랑의 길을 만나 헤맬 때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림자처럼 동행하여 주사 삶을 승리하게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의 환란 속 중심 한가운데 있는 길 잃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눈에 가려져 주님의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같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 나라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가좌 제1공동체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불로 소멸케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며 그동안 미뤄졌던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각성하고 앞장서서 국민들을 안전한 길로 지도해 나갈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틈타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울정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세세토록 주님 영광의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또 우리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지 코로나19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극소수죠.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러한 사태를 관망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방역 수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다 지켜주신다. 아니 우리가 노력해야지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신뢰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의 신뢰도는 천주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잡지도 못합니다. 이제 어디에 따라잡히느냐 우리가 이슬람교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점점 낮아지고 참 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핍박의 그런 프레임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그들이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 정치 지도자들이 뭐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은 원래 초대교회부터의 정신이 뭐냐면은 민족이 어려울 때 함께 했었던 게 기독교입니다. 네, 합창 섰던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외적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참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요, 우리 무너진 신앙적인 요소들이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해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갈등을 했더랬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태 저는 서너 달이면 마무리되고 회복될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년을 지금 넘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 양쪽으로 다 무너졌어요. 신뢰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무너져요. 기도도 무너져요. 선교도 무너져요. 아니 그건 뭐 차제로 쳐봅시다. 뭐 천국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아주 깡그리 막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릴 수가 없죠. 우리 가자 공동체는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진단해 내야지만이 됩니다. 뭐 우리 공동체는 괜찮을 것이다.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는 금방 회복될 것이고 예배도 활성화될 것이고 찬양도 활성화될 것이고 전도라든지 뭐 그래서 제가 막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는 부흥을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갈 것이다.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적 상황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부분, 그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이게 제대로 지금 돼 있느냐, 그게 돼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정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단이 무너진 것이 없을까? 담임 목사인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쳐내지 못하면 어림없습니다. 우리 못 일어나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부흥 안 돼요.
부익은 먹은 그 다음에 이 예배가 무너진 것을 제대로다가 우리가 진단하지 않고 수축하지 않고 고쳐내지 않고 그냥 태만한 심령으로다가 앉아있는데 그 다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내부를 먼저 살피자.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이미 코로나 사태를 1년 동안 거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제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년에 일어났던 수치인데 지금은 더하면 더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53%는 기존 출석교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시청하고 있다는 53%가 절반이 안 하는 거예요. 34%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다른 좋은 교회 뭐 영상이 있으면 거기도 듣다가 여기도 듣다가.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32%는 내가 나갔던 교회도 예배 안 드리고 이쪽도 교회 안 드리고 예배를 놔버렸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라니까. 이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작년 7, 8, 9 이때 일입니다. 지금은요 더 회복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긍정적입니까? 왜 이것만 그래요? 더 무너졌습니다. 지금은요. 자, 문제는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백신 나오고 어쩌고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점점 마무리가 돼요. 반드시 이 사태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단어를 수축하지 않으면은, 고치지 않으면은 희망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예배를 하면은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공동체는요, 예배에 목숨 거는 공동체다. 말씀 중심이다. 기도 중심이다. 제가 여러분 수도 없이 부르짖어 왔는데 가장 타격이 있는 게 어디냐? 예배 공동체. 여기에 타격이 가장 커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제가 1년 넘게 계속 이 사태를 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가장 문제가 일어날까? 예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짧은 순간에 다시 점검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사태 마무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힘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의 반응들이 재미있게 나와요. 첫째,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까도 봤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 하다 보니까 편하다.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가 없고 마스크를 쓸 이유가 없어서 편하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 어려운데 헌금 내고 그런 거, 그 안 해도 좋다. 그 사람 꼴보기 싫은데 교회 안 나가니까 좋다.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있으니까 참 좋다.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영상 예배 드리면서 교회 오가는 번거로움이 없어서 좋다. 교회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주일 하루를 마음껏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뭐 감염의 그런 걱정이 없어서 좋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았다 하다가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예배를 놔버린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2명 60%.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봐요. 처음에는 코로나가 무서웠는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침체다.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예배에 대한 존엄성이 떨어진다. 태도가 점점 불량해진다.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변한다.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이게 3명 중에 1명은 이미 예배를 놔버렸어요. 예배 안 드립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런데 그 2명 그래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지금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 거예요.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태라니까요. 이걸 여기에서 내가 이 담임 목사가 체크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을 내가 두들기지 않으면은 나머지 2명, 3명 중에 2명도 이제는 점점 많아서 50%가 예배 안 드리고 60%가 예배 안 드리고 이게 무너지면은 여러분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기도 무너집니다. 찬양 무너집니다. 말씀 무너집니다. 천국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단이 무너지는데 뭐가 됩니까? 이걸 다시 수축해 내야 됩니다. 레이몬드 아빠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 신학자인데 기독 예배의 원리라고 하는 데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계시와 응답이 있는 가장 실감나는 현장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계시의 응답이 있다, 계시가 있다 뭐 그러니까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쓸데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대.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어디 뭐 미래를 알려준다, 그게 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건이 예배라는 거야. 응답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응답 주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은 만남의 사건이에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계시와 응답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다시 여러분 세웁니다. 집중하세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예배는 경배, 고백, 기도, 감사를 초월자에게 드린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모인 거야. 영상으로 예배 드린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낮추어진 자기의식, 섬기는 위치. 용어 잘 보셔야 돼요. 신약에서는 라테리아 서비스라고 합니다. 엎드려 부복하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리는요, 엎드린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리가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놔버렸어요. 이거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받고 별게 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100명이라면 60명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40명은 예배 자체를 안 드려요. 영상 예배를. 또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타종교는요, 주로 소원성취, 부귀영화, 무병장수 비는 거예요. 비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한 풀이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감사가 나오고 예배 때 찬양이 나오고 그런 자리가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신들 섬기는 그 사람들은 예배 대상을 수시로 바꿔요. 제가 이 얘기 들으냐, 이 자책을 우리는 흐려졌습니다. 이제 대상이 누군지, 대상이 TV인지 이 자체가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너졌다, 무너져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30절에 이 한 구절에 끌려서입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왜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 그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많았거든요. 이것도 배경에 나옵니다.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왜 먼저 예배 제단을 고쳤을까? 이것과 그들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41절부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과 예배를 수축하고 고친 것과 비 내리는 것은 관계성이 없는가? 이 질문을 해야지요. 예? 성경을 연구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부분만 닦아주면 안 돼요.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 왕입니다. 그의 부인은 누구냐? 가장 악녀라고 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디의 여자느냐 하면은요, 페니키아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대장이에요. 바알은 어떠한 종교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남신을 의미하는데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산과 다산을 주관을 한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신제사라고 해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난잡한 혼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사 다 끝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제단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에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 드리고 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최고점이 뭐냐? 여자 사제들과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혼음하는 거예요. 서로다가. 이게 얼마나 난잡한 겁니까?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왕비가 돼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권력이 막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퍼뜨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잡아 죽입니다.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예배가 멈춰집니다. 제사장들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가 있다가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선택하라.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지금 다 그쪽으로 쏠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재미있거든. 그러니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이 서서히 닫혀가고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안 되겠다. 그들을 불러 모아다오. 내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 신인지를 증명해내겠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갈멜산이 여러분 어떤 산인지 아세요? 예배가 왕성하게 형성됐던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단이 지금 무너졌어요. 예배가 멈춰졌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했었던 게 엘리야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야. 예배를 다시 세우는 거야. 여러분, 수축한다는 것은 전에 했었던 것을 다시 무너졌던 것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동안 목숨처럼 여겼던 예배를 바알에게 내줬습니다. 그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동안에 드렸던 예배가 멈춰지고 그쪽으로 쏠려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달콤함에 점점 이스라엘 예배의 제단은 무너져 내립니다. 갈멜산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편안함에 목숨같이 여겼던 예배를 뒤로 물립니다. 이거를 정비하지 않고는, 고쳐내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안 됩니다. 본문은 세 가지를 고쳐내고 있습니다. 첫째, 무너진 개인의 예배를 다시 고치고 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 아들들의 수요의 지파대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만나주시는 철저하게 개인성입니다. 야,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니까 그 옆에 앉아있으면 나도 자연히 예배를 받아주신다. 천만 만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12돌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성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성, 이걸 고쳐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현장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고쳐내십시오. 수축하십시오. 두 번째, 무너진 예배의 준비와 예배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또 나무를 버렸다. 나무를 쌓는 겁니다. 그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이 순서, 준비,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배의 잔을 정성껏 쌓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예물들 정성껏 아주 철저하게 구성 요소들을 해왔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요, 준비도 없고 구성 요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단을 구축하려면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의 예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고쳐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앉는 자세도 비스듬히 앉지 마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우리의 복장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고쳐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때 나와서도 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이라 그 총알 피하자고 우리가 잠깐 영상 예배,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 그게 가정으로 옮겨간 거예요. 잠깐 총알이 막 빗발치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빠뜨리면 안 돼요.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야 돼요. 함께 교독해야 돼요. 할 때 해야 돼요. 우리가 침묵으로 함께 기도할 때 구성 요소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배 속에 응답성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850명의 그 이방 아세라, 그 바알 그 선지자들,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근데 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종일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들 몸을 긋고 피가 나고, 그래도 응답이 없다는 거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불러 응답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예배에 무너진 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처음에요. 제대로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던, 대충 했었던, 없어졌던 예배 순서들을 가지고 오고 구성 요소를 제대로 갖춰 놓습니다. 변질되었던 제물들을 제자리에 딱 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38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39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통해서는, 무너진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대충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불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축복의 단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지 않고는, 고치지 않고는 그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고 영적인 사막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바로 일어날 거라고요. 회복될 거라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예배의 단을 수축해 나가지 않으면,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노건사님들도 계세요.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조작 이런 걸 좀 수월하게 하니까. 근데 그분들의 고백을 듣고 있느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려고는 상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못 가는 게 아프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대요. 교회를 너무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 마음이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런 상황에 익숙해 가는 본인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무너진 예배의 단이 저는 고착화될까, 이게 두렵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목숨같이 여겼던 우리 가족 공동체의 대열이 있습니다. 이게 흐트러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오랜 설교 예배학 교수인 정장복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무너진 예배의 단을 고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배의 내용과 절차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키지 마라. 두 번째, 경건과 신비의 감각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하라. 세 번째,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모아 철저하게 섬세하게 준비하라. 네 번째, 여러분이 있는 곳을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인식하라.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4가지만 골랐습니다.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며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가? 한번 다시 점검하십시오. 좀 느슨해졌다면, 좀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긴장을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거꾸로 예배가 다시 살면은, 예배가 수축되면은, 예배가 고쳐지면은, 올바로 드리면은
내 삶 가운데 바알과 같은 문제들도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4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축복의 단비가 예배를 다시 고쳤을 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태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뜨겁게 찬양했는지 이제는 잊어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점점 무너져가는 현장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이런 회복을 주제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천국을 회복하고 이러한 우리 공동체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된 사항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한 목회 서신의 영상이 가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변화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우리가 상의를 하고 결정된 걸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교육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다가 침체되지 않도록 만들까? 이걸 참 고민을 합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꼭 전달을 해주세요. 참 소중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목회 서신뿐만이 아니라 무슨 명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주변에서 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도 영상을 아주 깔끔하게 잘 우리가 편집을 하고 만들어요. 이것도 전달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육에 있어서 성경 필사, 가정에 오랫동안 머무시는 그런 기회가 이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년 2022년이 우리 교회 50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아주 우리 100년을 본다면 절반이 딱 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 필사를 좀 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잘 들어주시죠. 신구약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 쓰자. 그럼 여러분 신청을 해주세요. 전화라든지 뭘라든지 하시면은 신청하는 순서대로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은 성경을 쓸 수 있는 저기를 줘요. 우리 집사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줍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노트, 용지를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쓰세요. 그리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여지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 써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전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에게 이걸 또 안내를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빠른 시간 안에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나는 성경을 이렇게 좀 쓰겠다, 그럼 결정을 하셔서 쓰면 되는 거예요. 다 못 쓰니까 나는 로마서를 쓰겠다, 그러면 로마서를 쓰세요. 그리고 11월 며칠까지죠? 11월 30일까지인가요?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성경을 좀 나눠서 좀 쓰고 싶다. 구역, 기관, 가정 다 좋습니다. 이것도 11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은 2022년에 이 부분을 전시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참 우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어려운 기간을 영적인 이러한 훈련에 동참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만 가을학기 작년이죠. 2020년에 그걸 2단계를 마무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험지를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오셔서 가지고 가세요. 김은경 원사님한테요. 그러면 2단계를 다 들었다는 것을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아유, 난 시험하면 아주 그냥 겁이 나 그럴까봐 여러분 미리 문제를 100문제를 거기다가 딱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거 보고서 계속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걸 덮어놓고 새로운 시험 문제는 100문제 안에서 20문제만 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시험 풀어서 교회 제출하시면은 작년 암한 2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하고 학점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셨던 성경 공부의 내용들은 이게 다 기록이 다 됩니다. 개인 학적부가 다 있어서요. 거기에 김명서 하면은 뭘 들었다, 무슨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 학점은 몇 학점이다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가을학기 암한 제자가정 각 목자장들에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필사에 대한 부분은 김일출 한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하면 될 듯 싶습니다. 설 추모 예식문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교회 1층에다가 이렇게 놓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다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이걸 밴드라든지 거기에 이걸 올려놓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은 이걸 다운받으셔서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우리 설 추모 예식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년 상반기 장학생을 아래같이 모집을 하는데 대학생만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해주세요. 구역장님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그 대학생들 신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알맞은 시간에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사진 교체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또 결혼이 있습니다. 충성목장 7구역 최동식 전임 안수 집사님의 장남 최재훈 군과 이현진 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오후 1시 호텔 카리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창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좌 예배 공동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좌 제일교회 공동체, 박수 치면서 합시다.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두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5555 꿈을 꾸는 가자 공동체 하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일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
주인 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준비한 헌금을 두 손 위에 올려놓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주중에 헌금을 드리겠다, 온라인으로 드릴 그 마음을 가슴에 간직한 채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초가 사실은 점점 나약해지고 희미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정성, 우리의 점점 희미해졌던 예배의 소중함, 준비, 이러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다시 고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찬양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수축하면은 다른 부분들이 다 살 줄로 믿사오니 이 부분을 우리가 수축해내는 공동체, 준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셨다가 이제 우리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배, 기도, 또 찬양, 말씀, 성령, 천국,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끌고 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정도 말씀을 준비하며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 이 기간을 통해서 2달이 될지 3달이 될지 4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드리려고 올렸습니다. 두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이들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2021년을 땅의 것으로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다시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